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실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오신 것이 최고의 복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에 사람의 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고, 고민을 하고, 굉장히 그런 데 힘을 씁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식으로 하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 해결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길은 완전하게 그 마무리를 짓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걸 찾고 그거를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방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그걸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연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됨으로써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런 어떤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구원하실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를 사용하셔요? 세례 요한을 쓰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다. 다른 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뭘 해요?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더라.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에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너희가 빨리 왕래하면서 찾아보라. 어떤 자를?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셔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그 죄진 것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해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그 말을 듣고 그를 의지하고, 그러나 그거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우리 내가 커야 된다. 내가 커야 된다. 여러분, 감기가 왔다 그랬을 때에 감기가 눈이 달려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감기가 왔을 때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감기가 왔지만은 전혀 영향받지 않고 감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가 왔다. 코로나가 왔을 때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다 걸리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가 뭐 그냥 딱 살펴보고 저 사람 만만하니까 찾아가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그런 식견이 없어요. 그냥 코로나의 하나의 바이러스 균이지, 코로나가 생각하고 뭐 연구하고 막 사람 얕잡아 보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다가오는데, 그러면 걸리는 사람이 있고 걸리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뭐냐? 차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 내 속에 면역력이 잘 구비가 돼가지고 능히 코로나의 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평소에 갖추고 살아온 사람들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를 노리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해봤지만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싸워보니까.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가 아무리 왕성하게 활동을 해도 공격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걸려요?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노약자들, 주로 평소에 관리를 못했던 분들, 그 건강에 어떤 영양소를 골고루 채우지 못하고 기울어졌던 자들, 영락없이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한자리에서 코로나 확진자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식사했는데 어떤 사람 걸리고 어떤 사람 안 걸렸어요. 그럼 코로나가 보고 야, 저건 만만하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응력이,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평소부터 이렇게 잘 갖추어진 자들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런 거지요. 우리가 암이라는 것이 두렵잖아요. 그 암의 균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고 그 암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키워놓으면 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서 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이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자꾸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런 먹이를 갖다주고 그에게 협조해주고 그를 동조해주고 북돋아 주니까 그게 활성화돼가지고 우리 몸에 그냥 역작용을 일으키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암의 균이 계속 하루에도 수백 개씩, 이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로는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기는 방법이 뭐냐? 내가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고, 암이 싫어하는 것, 내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암이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균이 수백 개가 지나가지만은 그것이 내 몸에 착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또 이 육체의 건강 생활 하시는 것도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가정적으로나 또 우리 그 가정에도 보면 이 가족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암이 잘 발생하는 그런 가정들이 보통 보면 이 식습관이 잘못된 것이다. 생활 반경이 암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형성하고 사는 가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평소에 건강하게 마음도 즐겁게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질병의 제일 위험한 요소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의지가 약해져가 있고
그리고 식습관이 잘못되어 있고 또 체질이 운동을 하지 않아 가지고 약화되어 있고 그럼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원리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거 가르치신 게 없어요. 그냥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도 알게 되고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 길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약하신 분이다. 굉장히 약하신 분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신 분이다. 누구에게?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를 도우려고 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함과 강함을 알고 우리 거기 맞추어 살면 여러분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냥 내가 막 아주 강팍하게 나가고 계속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도 강팍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원리는 이거는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복잡하게 해놨으면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게 사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쉽게 해라. 그냥 매일 그냥 건강식 하고 그냥 매일 운동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버리고 뭐 이렇게 쉽게 살면 모든 것이 다 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런 원리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사단이 나를 공격해도 그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다. 사단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다. 영혼도 죽이고 우리 몸도 죽이는 거. 이게 누가 해요? 사단이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다 갖추고 나면 그런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몸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죽어도 우리는 다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 다 해버리는 거죠.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재미있고 그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에 마음속에 막 그냥 찬양이 나오고 감동이 있고 나도 모르게 막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적어도 우리는 그런 힘을 소유했을 때에 누가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도 마귀도 그래요.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만만하고 들어가면 되겠다, 점령할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 멸망시킬 수 있다 이런 대상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가지 은혜로 꽉 채워진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채워진 자들에게는 마귀가 들어가도 갈 수야 있겠지만 들어가도 뭐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알고 있다. 그 예수님께도 마귀가 찾아가는데 못 가는 곳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찾아가는데 예수님 뭐예요? 말씀으로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는 거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한마디로 딱 했을 때 사단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적어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마귀가 공격해 오는 건 오지만은 우리가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말씀으로 대적을 해버리는 거지요. 성령의 검으로 대적을 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하나님의 그런 의의 병기로 가득 채워가지고 대적을 하면 마귀가 어떻게 되느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해요. 그냥 저 사람 밉지, 저 사람 넘어뜨리라, 저 사람에게 이런 말 해라, 속삭거리고 갈등관계를 가고 다투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이런 거를 자꾸 하면 결국은 마귀가 그를 넘어뜨려서 그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도록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그런 사람 뭐예요?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성경이 재미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알면.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그 속에서 막 분출하는 걸 느껴요. 그냥. 그럼 뭐가 돼요? 내 몸에 없던 힘도 생기고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질병도 이기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뭐라게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심정이 맑아지니까 우리의 입술에 뭐가 나와요? 새 노래가 나오다는 거예요. 새 노래가 나온다. 말을 해도 새 언어가 나온다. 그 새 방언을 말하며 내 마음이 정결하게 돼버리니까 말을 해도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왜 나쁜 말을 하느냐? 마음이 안 돼가 있으니까. 마음의 시구와 질투와 정욕이 가득 차니까 꺼내는 말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너무나 쉬운 거지. 너무나 쉬운 거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더라. 전심으로 주를 찾고자 하는 자, 전심으로 주를 향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뭐래요? 이런 자를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그 능력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안 읽고 그런데도 기도도 없고 그런데도 말씀을 따라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공고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감기만 걸려도 두렵고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불안하고 자녀를 문 밖에 내놔도 마음에 근심이 되고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무너질까 망할까 늘 고민하게 되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시는데 믿음이 없이 말씀에 순종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사람은 죄성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따라가다 보면 늘 그냥 죄 속에서 그냥 늪에 빠지는 거지. 늪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버리는. 그래서 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왜 사람이 사람과 싸울까?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선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맡기면 나는 평안한 거든.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이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자가 오면 나는 뭘 해야 돼요? 나는 그냥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시더라는 거죠. 그걸 믿고 확실하게 내가 알고 나면 그와 갈등 관계로 갈 필요도 없고 그를 문제 삼을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와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나. 오늘 이 아말렉 전투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시고 더 성숙시키셔서 어떤 적군이 오도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아말렉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지팡이 하나님 지팡이를 짚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그리고 아론과 홀이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팔이 아파요. 노인이라 80세가 넘었어요. 그래 팔이 자꾸 내려오니까 못 내려오도록 돌을 갖다 받치고 아론과 홀이 아론은 형이고 홀은 미리암의 남편. 그러니까 전부 다 친척이지만은 동역자잖아요. 이들이 옆에 손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막 힘드니까 자꾸 내려오더라. 이건 뭘 의미하느냐? 기도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데 이거 안 내려오려 하려고 그러니까 혼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이제 이게 나중에 말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내려오니까 지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지혜를 짜내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겼다는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기 성경 가만히 보세요.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인데 여호와의 깃발의 뜻이 뭐냐? 여호와가 승리자가 되셨다.
여호와가 승리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승리한 게 아니고 여호와가 승리하셨다. 그런데 그것도 또 알아야 돼. 비밀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싸워서 이기면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돈을 벌면 내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신앙이 좋으면 내가 신앙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승리하셨다. 여호와가 내게 물질을 주셨다. 여호와가 나를 이렇게 믿음을 주셨다.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승리가 아니고 여호와의 승리다. 무엇이 잘 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승리니까. 우리는 뭐만 해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나를 사용하셨으니까. 재물 얻는 능을 주셔가지고 나를 잘 살게 하셔가지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쓰신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뿐이지, 그거 그랬다고 해가지고 야 내가 재주 좋네, 내가 능력이 있네, 내가 뭐 지혜가 있어가지고 내가 기술이 좋아가지고 내가 돈 벌었네, 그러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다. 이걸 여호와 니시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 라파라 그러고. 이 전부 다 뭐냐?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잘 때면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죠. 교만해서.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나같이 40일 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런. 마음이 막 높아지고 자기가 그런 줄 알고 40일 금식해서 생명을 잃지 않고 끝냈다는 것은 그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왜? 40일 금식하고 못 살아 사람. 그런데 살았다면 여호와 니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잘하면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내가 잘했다고 하는 이런 속성이 나오면서부터 뭐가 됐어요? 사단의 올무에 걸려버린 거지요. 쓰러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돼요? 내 니시가 아니고 여호와의 니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 뭐가 나와요? 항상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이 은혜를 알고 찬양하는 분에게는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온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표현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해놨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아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나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그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자기를 알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주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인도하사 영생하도록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싸울 필요도 없고 내가 잘났니 뭐 못났니 높으니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해서 아무리 우리가 지도를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했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건강이 있어가지고 뭐 내 지혜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되면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심령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하셔서 끝까지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이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여건을 갖추고 주신 것은 뭐냐? 이런 하나님의 훈련 스케줄에 맞추어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하나님 목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제가 잘 보세요. 홍해를 갈랐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로, 하나님 지팡이로 바다를 향하여서 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홍해가 갈라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세 기도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셨을 때에 이미 홍해 가로 끌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홍해를 가르는 것이 이미 섭리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어요? 모세가 기도해, 물론 기도해서 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만, 기도해서 열리긴 했지만은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섭리를 하시고 서토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놓치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곁길로 가게 되고, 조금만 이 혼돈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막 헤매게 되고 중구난방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막 이렇게 나와버리는. 진리를 알고 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홍해 가르신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 동안,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죠. 2년 만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신 거 모세가 기도해서 왔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낮에는 너무 태양이 뜨거우니까 40도 50도 되는데 나무 그늘도 없고, 그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리워줘야 된다. 햇빛을 가리워줘야 된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한계가 뭐냐? 사람의 온도가 36.5도인데 36.5도 이상을 지나가 버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50도의 사막에서 그 밑에까지 지열까지 올라오는 것도 50도도 넘지 않아요. 제가 사막에 가보니까 조금 더 서 있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근데 신기하게도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 사막 가운데 하여튼 5km에 3km에 나무 한 그루씩 있어요. 그것도 은혜인데 그 밑에 들어가니까 시원해요, 그냥. 신기하게도. 그걸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나무 그늘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구름 기둥을 가지고 막아준 거예요. 우리 기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다 구름 기둥의 그늘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밤에는 또 어때요? 밤에는 온도가 또 마이너스 30도, 40도 내려가요. 그럼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불기둥을 내려주셔가지고 온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에어컨, 난방기 이 역할을 하게 하신 거다. 모세가 이런 거 필요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면 모세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자가 되잖아요. 이 모세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까지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만드셨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인식하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현실 세계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계속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거다. 계획 속에 들어간 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 마라의 물이 썬물이 단물이 됐다. 이것도 뭐예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일. 근데 그 앞에 내가 반석 앞에 서리라. 반석을 치라. 내가 그 앞에 서리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침을 당하는, 공격을 당하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던. 그 생수 나온 것을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수가성 여인이 그 물을 마시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생수 대신 예수님을 거기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걸 훈련시킨 겁니다. 훈련시킨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또 만나면 만나에서 그 광야에서 만나가 나왔다. 만나 우리 먹고 나는 사람은 안 먹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사람 먹어야 돼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시간만 나면 드셨어요. 그 먹는데 그 먹는 것도 육신의 양식도 있지만 영의 양식도 있다.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영이 살아난다. 그걸 가르쳐 주신, 훈련시킨 거다. 그 떡을 가지고 훈련시킨, 만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의미를 부여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셨고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그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데 그 아말렉을 누가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면 입대를 하면 뭐부터 해요? 훈련부터 받아야 돼요. 군인이 되려고 그러면 훈련을 그야말로 피땀 흘리는 훈련을 받아야 군인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영적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사단이 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너무 잘해주니까 그렇지 내가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나님 해봐라 그냥. 내 욥은 의인이다.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 사단도 욥을 시험할 때 허락받고 한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할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정말 그냥 힘든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에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합격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려고 만드시려고. 내게 아픔이 왔다. 이 아픔이 나를 죽이려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통해 가지고 내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 문을, 고난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그 알고 그 속에 들어있는 껍질이 아니고 보자기가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말 정금 같은 그런 어떤 진리를 내가 먹으면 우리는 더욱 아름다워지고 강건해지고 정의 부대가 된다는, 정의 부대가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떤 훈련이신가?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합심하여 하나 되는 훈련을 시키시는 이런 훈련을 계속적으로 시키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 훈련을 시키시면서 훈련 과목을 주셔요. 학교에 가면 뭐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과목이 있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지만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다 열어놨어요. 그 이기는 방법이 뭐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기도해라는 거.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그 답을 찾아가지고 그대로만 답을 달면 마지막에는 뭐냐? 합격하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면 저와 여러분은 알곡이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못되게 할까? 내가 이 어려운 남편을 왜 날 만나게 하고 이 어려운 힘든 아내를 왜 내게 주셨을까? 그 훈련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거는 못 보고 이 사람 진짜 보기 싫다 막 그러면 평생 싸워야 돼. 평생 싸워야 돼. 평생 싸워야 돼. 그러나 이거 하나님 훈련이니까 내가 이기겠다. 내가 극복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가 만들어지겠다. 그렇게 각오를 딱 하고 자기 훈련을 시켜버리면 여러분 그 속에서 진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주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진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자가, 실패자가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훈련에 합격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라봄으로 날마다 찬송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기쁨을 유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심령들과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